우리가 스가랴서를 이제 11장 읽고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8장입니다. 후반부는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9절부터 메시아에 대한 그 모습이 다채롭지만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수련회 때문에 우리가 9장 읽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 9장 9절에 나오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10장에는 모퉁이 돌 대표적으로 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속성 상에서 우리가 11장을 보아야 하는데 11장에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 또 다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바랬는가?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아멘. 지금 레바논이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가구.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백향목이라든가 좋은 가구, 나무로 최고급 나무로 만든 가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궁을 백향목 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형님이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거기 정착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갈 수밖에 없었고 뭐 결혼식 때문에도 가고 뭐 여러 공부 때문에도 그렇고 뭐 그래서 갔는데 제가 문화 충격인 것이 처음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제 동네에 도서실에 갔는데 그런 의자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도서실 의자가 최고의 그 안락 의자 있잖아요. 안락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누운 건 아니죠.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대니까 그냥 잠이 싹 오고 피곤함이 물러가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우리나라 대학 도서실도요. 제가 그렇게 좋은 의자 본 적이 없는데 거기는 동네 도서관에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벌면 저 의자 하나 사서 집에다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그 안락 의자가 최고로 치고 그 문화가 책 읽으면서 그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게 보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각박한 현실 가운데서 최고의 나무로 그렇게 자기 사는 공간을 꾸미고 하는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백향목 나무 최고의 나무예요. 근데 넘어졌대. 바산의 상수리 나무 최고의 나무예요. 넘어졌대. 무성한 숲, 지금도 무성한 숲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이기 때문에 최고로 치거든요. 근데 그게 엎드러졌대. 그러면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래서 얼마나 이 각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다른 말 은총을 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두 막대기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막대기를 쥔 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참 목자. 그런데 참 목자가 나타나기 전에 사꾼 목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양떼를 먹이라 그러면서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양떼를 지 돈으로
막 팔고. 그러니까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이게 사꾼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모시지 않고 우습게 알잖아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아멘. 지금 사꾼 대신 참 목자를 보냈는데 이 양떼가 그렇게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참된 목자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제 그 은 30개 토기장의 밭을 샀다, 땅을 샀다. 그게 지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은 30푼 그거 바꿔서 가게 한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역사적인 그 맥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법에 의하면 은 30은 이 30세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58만 원이에요. 6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종이, 그러니까 품종, 몸종이요, 죽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레위기 21장 31절에는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죠. 32절이네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성전에서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의 소가요, 주인의 몸종을 상하게 하면 변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종 값이 30세겔 58만 원이에요, 현 시세로. 근데 지금 그 돈을 줘라, 이런 내용이 이제 스가랴 우리가 읽은 11장 12절에 나오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이 취급을 정확하게 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의 몸의 값이란 말이에요. 허드렛 일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의 최하 값이 이제 58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가랴 시대에 참 목자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취급 당하면서 이제 쫓아내고, 그 품삯을 받은 은 30세겔 58만 원으로 뭘 샀냐면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 토기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최고 하층민을 의미합니다. 그 토기장이가 살았던 땅은요, 거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이 싸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백정이 사는 조선 역사를 보면 백정이 사는 그 자리에는요, 사람도 지나가지 않아요. 부정 타가지고 하층민이니까
누가 박수무당 살고 있는 집에 그 근처에서 땅 사가지고 살겠습니까? 절대로 안 사네요. 왜? 부정타니까. 똑같은 문화예요. 토기장이의 밭을 그 돈으로 사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비참한 취급을 당한다, 그런 의미인데,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그 하층민의 토기장의 밭을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받은 그 돈으로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취급을 받음을 알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여기 은총이 나오잖아요. 은총 자체가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평가절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도대체 가룟 유다랑 다른 점이 뭔가? 예수님의 그 귀한 피보혈의 값을 진짜 68만 원, 58만 원쯤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제가 마리아가 생각나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들어 부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거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팔지 않느냐? 그게 예수님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몇 번이나 얘기해서 곧 내가 죽는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당하시고, 근데 예수의 제자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58만 원쯤으로 여기는 아주 못된 그런 종의 모습, 네 모습 아니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은 30입니까? 값비싼 향료입니까? 사실은 값비싼 향료도요, 그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바쁘고 빠르게 변화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맞춰 살다 보니 뭐 정신없죠. 성도라고 이 세상사 가운데서 너무 고결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가장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도매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죠? 아직 끝난 것 같아. 그때의 감격, 은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깨달은 것을 또 잊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않고 이 새벽에 또 한번 생각하고 꺼내보고 만져보고 시선을 두고 들어보고 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눈에 진짜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중보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우리 마음에 크게 여겨지지 않는가?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이 스가랴 시대에 참 목자를 은 30에 팔아버리고 값어치 없이 취급하는 모습이리라 확신합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재단하면 우리가 실수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예수의 제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짧은 인생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우리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는 차원이 달라요. 어제보다 더 오늘은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요. 그 각오로 우리가 진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